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 친구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선교회 핵심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간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나요? 그랬더니 제가 소속된 이 선교회가 고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간사직을 견임하면서 쭉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주고 그런 사역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선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방만 한다는 거예요. 모방만.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치유다 해서 치유는 말하면서도 정작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위해서 치유 사역하는 것을 조금 저급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역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 선교회가 고상하게 변질됐구나. 고상한 말을 쓴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고상한 말을 쓰기 때문에 고상하게 변질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늘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 사역을,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선교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을 지금 조화롭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러서 뭘 줬느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준 것이 제1번으로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부터 줬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는 능력을 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이런 권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신앙을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오늘 교회가 하질 않아요. 대부분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귀신 이야기하면 옳게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줬을까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막 귀신들이,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항복하고 저들이 떠나가더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 몸에 떠덕떠덕 붙어있던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자랑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예수님도 기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18절에 보니 18절에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사탄이 막 보좌에서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해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귀신이 뱀과 정갈에 비유를 한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촌에 가가지고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뱀과 정갈은 사람을 해하고 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 와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불렀을 때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는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본질을 봐라. 그 본질은 뭐냐? 귀신이 나가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선지자 노릇해도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벌떡벌떡 일으켰던 그 사역을 주여 내가 감당했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원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본질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암 환자가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위에 보면 길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다 치유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9명은 나병이 걸려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 가족들에게. 예. 이 기쁜 소식을 주로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형조라는 저 동아대학교 유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인물도 좋잖아요. 하영조가 기수회가 들어갔잖아요.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이렇게 이제 다 됐어. 엄마 나 고생시켰는데 다 됐어.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9명의 환자들이 나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은 옛날에는 격리가 됐거든요.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병이 다 나아서 이제 내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내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모든 나병을 낫게 해주셨던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이방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방인 외에 와서 나에게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 이방인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은 다 치유는 받았지만 불치의 병에서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치유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치유받아도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고 네가 천국에서 제외된다면 그 치유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불치의 병이 나음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청년 하나를 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폐쇄공포증이 걸려가지고 20년 동안을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해요.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돼서 학교를 그만두고 방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방 안에서만.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차라리 연금으로 돌려놨으면 됐을 텐데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그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길이 없어서 국가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아들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월세 10만 원짜리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 두 사람이 사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돌아와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 청소 다 해주고 저도 그 냉장고 중고 냉장고 사가지고 집어넣어준다고 문짝에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고생을 했죠.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어눌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하면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벙어리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먹고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랬잖아요. 그대로 했죠.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하니까 갑자기 자기 꼭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나가라 하면 안 나갑니다. 잘. 왜? 자기에게 하는 줄 모르고 니 나가라 니 보고 하는 말이다 니 나가라 이라거든요. 자기 친구들끼리 앉아있다가. 그런데 벙어리 되게 하는 말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너 나와 이러면 나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살려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넌 어쩔 수 없어. 넌 저주받은 귀신이야. 넌 나가야 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이 항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어떻게 항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폐쇄공포증에 있는 게 이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폐쇄공포증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 갑상선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보니까 이 무속의 영까지 들어갔네. 무속의 영.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 이 친구의 보따리를 한번 쳐다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방 한번 뒤져보자 하니까 딱 가방을 잡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한번 보자. 주님이 보라 하니까 한번 보자. 가방을 열어서 보니까 토종 비결 하늘과 땅이 맞닿을 때 그 전부 다 그 사주 관상 보는 게 그 다 들어있어 책이. 그리고 무협지 들어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무협지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귀신이 너희들은 나의 상대가 안 돼 이라는. 아이들이 요즘 인터넷에는 게임을 엄청 합니다. 물론 무협지라는 이런 귀신은 없죠. 그런데요, 이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 나갈 때 게임의 영이라는 이름은 너 누구야 하면 나는 게임의 영이야 이러거든요. 벌써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 게임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정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 게임의 영을 내보내고 나면 아이들의 고백이 그래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에 게임의 영이 들어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부모의 눈을 속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가고 싶은 것은 똑같은데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길 걸어가던 여학생을 괜히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이런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너 왜 그랬니? 청소년에게 물어보니까 게임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게임하던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쫓아내는 능력 주셨다고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유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40대 초반에 장가도 못 가고 방 안에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청년이 자유를 가지게 돼서 살이 찌고 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시청에 우리 어원한테 이야기를 했어. 부탁을 했어. 학교에 취직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학교에 넣어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만 하고 복덕방 부동산 안내까지 제가 지급 알선소라 하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몸이 건강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세상살이 못했던 그게 억울했던지 온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넘어가니까 요즘 엊그제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롯데월드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매 터져가지고 걸어갈 틈이 없다고 하대. 억눌렸던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직까지 150명밖에 안 들어왔어. 우리 성도들 훨씬 더 되는데 다 같이 따라가야지. 억눌려 있던 이 심리가 살아나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소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자연에 나가서 주님을 좀 찬양하고자 하는데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토하고 억눌렸던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너무 좋아 놓으니까 세상의 품 안으로 가족의 품 안으로 세상의 품 안으로 갔어. 영원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건면을 해도 네 나가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나가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귀신을 내보내고 자기 병이 다 낫고 20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됐는데 이 친구는 치유는 받았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귀신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병자 나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기뻐하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음을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죠. 복 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저주받았던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적들을 행해서 우리에게 많은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런 떡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떡은 세상에서 받는 너희들이 주기를 원하는 축복의 떡은 먹어도 다 나중에 죽게 되는 떡이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생의 떡을 먹어라. 그랬더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주는 그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 기적의 떡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본질을 보고 기뻐하라.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참 한참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원주장 선교사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상 못지않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그날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 몇 사람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찾아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참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은 우리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방언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이 있고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순간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때 내가 뭐라고 내가 답변을 하고 뭐라고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애굽의 술사들을 기억하거라. 그들은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그들도 함께 행했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이다.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만 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나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율천 초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제가 다닐 때 그 시골 학교에 한 500-600명 정도 다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한 25명 나온다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렇게 줄어버렸어요. 우리 반이 2반이었어요. 1반, 2반, 60명 이렇게 내가 기억합니다. 120명. 그 정도 많았어요. 우리 반이 유독 많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왜? 우리 집 반경 6km 이내에 교회가 없거든.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천리교는 조금 알아. 우리 반에 천리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 너 왜 다니니? 천리교 교리가 좋고 천리교는 뭐 이렇게 한다니. 악한 것은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도 그 친구가 따라하라 해서 샀어. 그러면서 거기는 이적도 일어나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천리교에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도 치유되고 한다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이렇게 보면 오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걸 뭘 땡땡 치면서 천리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걸어가는데 남자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얼마나 그 땡볕에서 걸어다니 여름에 한낮에도 천리하면서 내 느낌에는 그들이 삶이 천리길보다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어깨에 뭐가 보따리를 맸는데 이렇게 힘든가 봐. 보따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힘든 그 천리길의 끝이 내 눈에는 절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할렐루야. 나는 그분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생각나는 거야. 저 천국길을 가는 우리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순례자가 뒤에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천리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빵 끊어지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분들에게 좀 전도해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 가서 당신이 천리길처럼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저 천리길이 아니라 천국길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도자들은 장로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슬기로운 자들인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릴 때 골리기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비천한 자가 지금 전 세계를 우리 유대 지역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말도 안 돼.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지식, 자라왔던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이 영생 대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은 관료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은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 범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고? 이들의 지식이 성령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은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슬기롭지도 세상적으로는 슬기롭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지만 슬기롭지도 못하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더니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이 지식으로 찾는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지식이 예수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의 지식을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리노라. 내가 백지 상태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다윈의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학문들이 경관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벙커가 되어져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론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배워왔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서 주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이라는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를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잖아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낮에는 구렁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하시는 그 기적, 40년 동안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로 사는 기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기적,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뭘 만들었으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봐도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의 영을 부어사 내 혼의 눈은 닫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에 천사들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구원자임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는 신앙, 주님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나의 근심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얼굴을 쳐다보고 나의 눈물이 함께하고 주님이 아픈 자에게 함께한다면 내가 아픈 자에게 함께하고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께한다면 내 눈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나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음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앞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여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사온데 아직도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니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